오늘 지혜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난 성도들에게 이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주는 권면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저주로 재앙으로 여기지 말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두 번째 권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도망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진다. 그렇게 권면했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권면을 야고보 사도가 시작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세 번째 권면이에요. 우리 오늘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왜 갑자기 지혜를 언급을 하는 것일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언급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시련에 대해서 다루면서 왜 지혜를 다루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혜가 부족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지혜롭게 살지 못한 삶의 결과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적게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에 받은 돈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돈을 잘못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병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운동을 안 해서, 안 좋은 식습관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 부부관계 갈등, 인간관계 갈등이 여러분 왜 생깁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지혜롭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 갈등이 일어나고,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은영 박사가 그 금쪽 상담소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 코미디언 최양락, 팽현숙 부부가 나왔는데, 와, 그 TV 앞에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양락은 부인을 향해서 오만하다, 그렇게 쏘아붙이고, 팽현숙은 이 미친 인간아, TV에 나와가지고 이 미친 인간아, 그러면서 여러분도 집에서 남편한테 미친 인간아라고 안 하시죠? 여러분, 이 부부가 34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가까이 하기에 너무먼 당신. 그냥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처방을 내려주죠. 잔소리는 곡선으로, 애정 표현은 직선으로. 잔소리를 할 때는 좀 돌려서 얘기를 하고, 애정 표현은 좀 직접적으로 해라. 그래서 서로의 언행을 좀 바꿔라.
그렇게 권면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에 있어서 미친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 오만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누가 거기서 사랑이 생기고 가까워지겠어요? 말을 먼저 바꾸는 말을. 예. 여러분,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된 가치관, 생활 방식, 양육 태도가 문제 자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자식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이 고난들, 시련들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된 결정 선택, 잘못된 말, 행동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서고생하는 거예요. 사서고생.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 새가 그물에 걸리기는 쉬워요. 근데 빠져나오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꼬여가지고, 더 그물에 걸리는 모습으로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시련을 벗어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새가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새에게는 그 지혜가 없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다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조금만 애쓰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시련을 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더 시련을 확대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막 이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이는데 그 속 썩이는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 될지 막막해요. 막막해요. 인간관계 갈등의 골이 지금 깊어져.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더 어르렁거리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다 말이죠. 취업이 안 돼요. 생활고에 시달려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학생들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은 하는데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시련을 당할 때 우리 대부분은 막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한숨만 푹푹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고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련의 목표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시련의 목표.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시련의 목표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시련의 목표. 자, 시련의 목표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은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시련의 목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피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너 지금 시련 다가오니까 빨리 대비해, 준비해. 이렇게 하면서 시련을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시련을 아예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시련을 겪게 하셔요. 왜냐? 시련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려면
이 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시련의 목표를 이루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인내라고 그랬어요. 인내가 있어요.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만 한다고 시련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근데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여러분, 땅의 지혜로도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모든 방법을 막 동원하면 어쩌면 시련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시련 극복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시련을 이겨냅니까? 그들도 불굴의 의지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련을 극복해내요. 세상의 지혜로도 시련을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땅의 지혜로 우리가 시련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련의 목표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질 않는다 말이에요. 반대예요. 마귀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련을 많이 만나고 그 시련을 당한 사람들일수록 막 성격이 악해져. 상처가 많아요. 깊어요. 분노가 있어요. 땅의 지혜로 우리가 시련을 이기려고 하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시련의 목표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시련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서 이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어떤 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땅의 지혜에서 비롯된 거냐? 하늘의 지혜에서 비롯된 거냐?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야고보 3장 17절에서 하늘의 지혜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의 특징이에요. 자, 하늘의 지혜는 순결하대요. 시련을 극복하기 수만 있다면 불의를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건 세상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는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평화스럽다고 그랬어요. 갈등과 다툼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은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는 친절하고 온순하다고 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사납고 건방지다면 그건 땅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자비롭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는 편견과 위선이 없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요. 내가 땅의 지혜로 살아가잖아요. 점점 마귀를 닮아가요. 왜냐? 땅의 지혜는 마귀의 지혜니까. 야고보 3장에 나오죠.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 하늘의 지혜로 살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자, 어떤 그 여 집사님이 하늘의 지혜로 남편을 대했더니 그 남편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간증한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아버지 곁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경계 대상 1호로 삼고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중2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혼해서 천년만년 잘 살 것 같았지만 한 분은 중풍, 한 분은 암으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이혼하는 사람들을 경멸했고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 결혼을 하려니 불신자라는 이유로 여자 쪽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오직 결혼을 위한 방편으로 교회에 가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형식상 주일에만 교회에 가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며 돈을 조차 열심히 살았지만 2002년에 무리한 사업 투자로 완전히 망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모든 일을 잊기 위해 게임에 빠졌습니다. 4살배기 아들도 집사람도 하나님도 저를 막을 수는 없었고 드디어 돈 벌기 쉬운 밤의 일까지 하면서 악의 소굴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세상 물질과 욕심과 방탕의 자유함을 쫓아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2008년 2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독설과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고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악을 내뿜고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 한 달간 집사람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사람의 자살 미수 소식에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던 집사람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제야 사태 파악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도 정리하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로부터 간간히 날아오는 문자와 편지는 제 눈을 의식케 했습니다. 이전의 집사람 말투가 아닌 하늘나라 말씀 같았습니다. 내용은 당신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고맙다. 당신이 나 때문에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감사하다.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잘못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살림을 차린 여자가 이혼을 재촉해서 집사람을 설득하려고 만났는데 집사람은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내 죄를 보게 됐다라는 둥,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둥, 여전히 헛소리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변한 모습과 말투에 설득당해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집에서 게임을 못하게 하던 집사람이 게임도 하라고 하고 살림을 차린 여자를 만나 모든 것을 참아가며 다독거리고 설득했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저는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일에 교회만 가자라고 부탁을 해서 그까짓 정도에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집에서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 게임만 하면서 이래도 같이 살자는 말이 나오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멋대로 살았지만 집사람은 저를 칭찬하면서 수요 예배와 목장 모임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중독에 바람 피우고 가출한 저를 꾸짖거나 나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남편이 머리니 섬기라고 하고 목장에 가면 와줘서 고맙다 칭찬하니 기분 나쁘지 않아서 꾸준히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반항은 했지만 결국 교회의 양육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첫 시간에는 옆 컴퓨터에 게임을 켜놓은 채 과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7년 동안 미친 듯이 해오던 게임이 저절로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양육 훈련을 통해 저의 잘못된 습관이나 가치관마저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을 한편의 영화처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저를 변화시키고 제 자신의 죄를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 때문에 집사람이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이런 간증을 남편이 했어요. 여러분, 이 간증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악랄한 남편, 못된 남편, 아주 죽여도 시원찮은 그런 남편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대하잖아요. 하늘의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롭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이성이 없다. 이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남편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 이런 그 하늘의 지혜가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여집사님이 하늘의 지혜로 행하니까 남편 고난에서 벗어나잖아요. 왜냐? 남편이 바뀌니까. 남편이 변화되니까. 그럼 남편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내가 하늘의 지혜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지혜로 하려고 하면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 고난을 통해서 남편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주님께 나오게 되고, 남편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의 시련을 통해서 아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남편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게 바로 시련의 목표다 이 말이죠. 그 시련의 목표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시련을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풀어갈 때 시련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은 됐다 하면서 시련을 끝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까? 자기의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잠언 26장 12절에서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그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아,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누군가 내게 반복해서 찾아와요. 와서는 똑같은 말들을 길게 되풀이를 해요. 동일한 부탁을 끊임없이 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만 좀 찾아오라고. 응? 귀찮아 죽겠다고. 꾸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찾아오고 똑같은 말들을 되풀이하고 동일한 부탁을 끊임없이 날마다 해온다고 할지라도 지겨워하거나 꾸짖는 분이 아니다. 후히 오면 올수록 더욱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내 방법, 내 생각, 막 사람들 찾아가면서 막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물론 이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시련의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은 더 꼬이게 돼요. 더 꼬이게 됩니다. 더 고난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 취업도 안 되고 생활고를 겪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직장 동료와 갈등이 있어서 회사 가기가 싫은데 어떻게 이 갈등을 풀면 좋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내 방법, 막 내 생각대로 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이미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8절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하면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99절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렇게 된다. 100절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지혜가 저 경험 많은 어르신들보다 더 지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할 때 하늘의 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자, 6절 7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다.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만약 의심하면 주님 안 주신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하나님이 야박하지 않으세요? 아니 살다 보면 의심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의심 좀 했다고 안 주시는 분이면 그 사랑의 하나님 맞나?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이 이해를 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의심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자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이 바다 물결은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계속 흔들거려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게 이 바다 물결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의심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바람에 마음이 요동을 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이 의심하는 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러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의심하는 자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의심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8절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함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마음을 정하지를 못해. 정해놓고는 계속 흔들려.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다짐했다가도 또 마음이 흔들려서 돈을 의지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돈을 의지해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계속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돈 쪽으로 갔다가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세상 쪽으로 갔다가 계속 물결이 흔들리듯이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기도할 때는 막 소망을 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소망을 품었다가 또 현실을 보면 막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과 절망 사이를 바다 물결처럼 계속 소망했다가 절망했다가 소망했다가 절망했다가 계속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성도들의 삶은 불안정해요. 한 직장을 꾸준히 못 다녀요. 한 사람과 꾸준히 사귀지를 못해요. 진로를 자주 바꿔요. 약속을 자주 어겨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 말을 뒤집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뢰를 못해요.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흔들려요. 그 사람 말을 하면 누가 믿을 수가 없어. 신뢰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삶도 안정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삶도 안정이 됐어요. 바다 물결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게 돼요. 반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많은 남자 중에 한 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 이 말은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만 의지하겠다. 나는 예수만 신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 결혼을 앞둔 한 남자가, 청년이 한 여자만 선택하지 않고 두 여자 사이에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하면서 계속 두 여자 사이에서 속된 말로 간을 본다. 계속 이렇게 요동을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해도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아요. 또 오래 가지 못하고 파탄을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신랑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 사이, 예수님과 돈 사이에,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자꾸 간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 붙었다, 내일은 세상에 붙었다, 돈에 붙었다 하면서 막 마음이 계속 요동하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마다 막 시련 가운데서 낙심했다가 다시 막 힘을 얻었다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그런 신앙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굳게 결심했으면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붙잡으셔야지. 시련에 따라서 막, 시련의 바람에 따라서 막 흔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것도, 가정도 안정이 안 돼. 직장도 안정이 안 돼.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모든 게 다 불안정해져 버립니다.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불확실한 삶이 아니라 확신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려면 두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한 마음.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만 선택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만 선택하셔야지. 자꾸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간 보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꾸 하나님 찾았다가 세상 찾았다가 바다 물결처럼 시련 가운데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두 여자 사랑하고 두 남자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저 같아도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두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두 남자 중에 한 명이 저야. 그럼 제가 잘해주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마음을 하나님께만 딱 정해야지. 마음을 안정하고 자꾸 마음이 막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막 하나님도 사랑했다가 세상도 사랑했다가 돈도 사랑했다가 막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바다 물결 같은 불안정한 삶,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다 시련 가운데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 인생은 자녀들도 힘들게, 자녀들의 삶까지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나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마음을,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사람 의지하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교회 개천하면서 하나 결단한 게 뭐냐,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제가 작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데 뭐 어떤 교회들 보면 계좌번호 막 적어놓잖아요.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요. 저는 일부러 제가 계좌번호 안 넣어요. 네. 제가 헌금 여러분 강조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뭐 헌금하라고 제가 말 잘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을, 물론 제가 눈치 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 눈치를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요. 결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가급적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시고, 삶이 안정되게 하신 거예요. 안정되게. 저 여러분이 세상 지혜로 살고 자꾸 막 시련에 따라서 요동하면요, 나중에 안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늘 불안해, 늘 걱정이야. 뭐 제대로 막 내가 뭐 이렇게 되었다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을 때 안 되는 것 같은데, 불확실한 것 같은데, 불안정한 것 같은데 갈수록 반석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반석이. 네. 오늘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